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332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난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여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배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설명이 되어지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앞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내용 중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은 이 마지막 절의 내용들입니다. 8장,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던 율법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꼭 지키고 이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율법을 다시 낭독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갈 것을 가르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라라는 여호와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의 주인들과는 절대 화친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과 화친하였을 때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후손을 꾀어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죠. 모두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들이 그들과 화친하여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이제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지키고자 그들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졌는데 그 이후에 곧 이 사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제 그곳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일심으로 하나 되어 동맹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전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한 족속은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시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기본 족속의 사람들, 특별히 휘 족속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화친을 맺어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서 이들이 꾸미게 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게 되어지죠.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예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화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속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종들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들과 싸워서 당신들의 진멸을 받아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종이오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 살지 않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업적을 그들에게 말하죠.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르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 1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히위 족속 사람들, 그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과 한 나라가 됨으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위협과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 속에 화친을 맺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 히비 족속들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과 화친함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의 그런 여정에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먼 훗날에 400년쯤 뒤에는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3년이라는 큰 기근의 재앙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멈추기 위해서 사울의 7 아들을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사울의 7 아들이 고향에서 목이 매달리고 나서야 그 기근이 멈추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측연히 여기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 결국 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속이고자 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그 진리를 보게 하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옳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진리 같아 보여도 그것은 옳지 않고 거짓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후렴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듣게 만드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말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진노를 받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을 듣고 따라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짓에 속아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